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또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도록 또 부활의 권능을 힘입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과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내어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매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 있는 선교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만 일곱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 일곱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엘로이입니다. 로이라는 뜻은 보다, 목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으로 하나님은 살피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이 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특별히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의인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감찰하시는가? 잠언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만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악인도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만 감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위가 무한정입니다. 욥기서 28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손을 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늘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살피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찰은 어디까지 하시는가? 시편 7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무엇과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과 양심까지 감찰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감찰하셔서 살피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해 주시는 데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보살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다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자랐습니다. 다 나 혼자 잘 자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였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1살 넘어가면서 걸음마를 겨우 뗄 때, 그때가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걸음마를 겨우 하는데 일어서가지고 자꾸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잠시만 눈만 딴 데 돌리면 넘어져 있습니다. 이마가 깨지고 다칩니다. 근데 엄마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뒤에도 눈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그런데 몇 번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아이가 있을 때는 늘 손만 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고 또 아장아장 걷는 것을 보는데 그냥 넘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더라도 덜 관심이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넘어질까. 그래서 항상 살피고 있는 거죠. 감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려고 하면 뛰어가서 잡기도 합니다. 잠시 잠깐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식당 같은 데 데려가서도 기억이 납니다. 잠시 잠깐 먹는데 몇 숟가락 떠다 보면 옆에 있는 숟가락통이나 고춧가루통을 다 엎어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피고 보살핍니다. 왜 살핍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고 그의 몸종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애굽 출신의 사라의 몸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지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건의합니다.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인간의 방법을 써서 하는 것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늘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라의 건의대로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신을 하게 되자 하갈이 변합니다. 자기 주인 사라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만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멸시를 합니다.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허락을 받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아 너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내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너의 씨가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갈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또 사라의 집안의 종이었지만 또 애굽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피시고 사라를 살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까지 감찰해 주시고 나까지 살펴주시니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만 살피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될까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까봐, 우리가 쓰러질까봐 하나님은 늘 감찰해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예 실족하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어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감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감찰하셔서 살펴주셔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시선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두루두루 감찰하십니다. 살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무엇을 주시느냐?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왕의 기름부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능력이 임하니까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찬송을 하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그 당시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왕은 귀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목동이었던 다윗의 찬송을 통해서 귀신 쫓겨난다는 것을 듣고 다윗을 불러서 찬송을 부르게 하고 일시적이나마 귀신이 쫓겨나게 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이 생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에 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시기질투를 받아서 사울에게 쫓겨나냈지만 결단코 큰 위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살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늘 위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셨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결국은 사울은 죽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목동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다윗을 찾으셨고 다윗에게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은 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어려울 때에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를 했습니다.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고향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동생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와서 전해준 예루살렘의 소식은 너무나도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성은 불타서 다 무너지고 없어진 지 오래고 포로로 왔다가 귀환되어져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는 것이 거의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음이 있었는데 성전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화려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있는 그 땅은 화려한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곳은 너무나도 비참하여서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전 땅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 백성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느헤미야로 찾았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지혜와 리더십을 느헤미야에게 주었습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많이 위협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셔서 하나로 통합해서 그 성을 건축하는데 단 49일 만에 모든 성을 다 건축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의 존 낙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낙스도 그 당시에 나라가 잉글랜드라는 대국 앞에 있는 웨일즈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있는 땅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존 낙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셨고, 그래서 영국의 메리 왕은 존 낙스를 두려워했습니다. 존 낙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국이 쩔쩔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존 낙스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신 사명 감당하고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편 10편 4절 말씀 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감찰하긴 뭘 감찰해? 감찰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주께서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십니다. 주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손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악한 자를 벌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벌하십니다. 그때는 잘 나가고 악한 것이 막 나갑니다. 너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발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보험받고 지연죄는 벌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결국에는 고통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가 겉으로 보긴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심령 깊숙한 곳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 고통이 없다면 내세에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마음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육체가 육신의 정욕이나 이러한 것들을 품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선으로 돌리는 근거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하는 모든 일을 다 아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감찰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근거도 바로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자신감,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영적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오랫동안 이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워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왕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큰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겨우 목숨만 부지돼서 왕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이 물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왕에서 쫓겨나는 이 모습, 그리고 겨우 탈출해서 생명 하나 붙잡고 살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 너가 무슨 왕이라고 그러냐 하고 계속 저주를 붓습니다. 그때 다윗의 척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사람 목을 베고 오리이다.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쫓아내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저 사람이 저주하겠느냐? 그냥 두어라.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모습 정말 원통하고 힘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근거 없는 저 저주를 퍼붓고 있는 저 사람의 저주 때문에 내가 이 너무 원통하고 저것을 듣고 있자니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냥 두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맡기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다 이해하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원통함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어떤 때는 또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도 예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고 내가 수고하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 어려운 구름텅이에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계시다가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요셉이 형들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구름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마침 노예 상인이 지나가게 하나님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그냥 팔자, 죽이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찰하셨고 감옥 속에서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 자신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최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찰하셨던 하나님의 근거를 해서 자신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은 칭찬하시지만 상을 주시지만 악한 것에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산다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울 수밖에 없는 눈물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늘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제압하게 하시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므의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자세하게 감찰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때도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격하면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갑시다. 전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엘로이 되셔서 감찰하시며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통해서 열매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살피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길을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찰하셔서 악인은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늘 함께 계시네요 찬양하겠습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건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짐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통해진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며 능력을 힘입어서 이를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저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